반갑습니다. 잘 살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교당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거 더 없죠. 이제 나이가 들면 치아가 이제 또 약해지면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으면 계속 고통이잖아요. 또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도 걱정이 돼요. 또 먹을 건 다 먹었는데 이게 배출이 돼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고 배출이 안 되면 그게 걱정이에요. 뭐 돈이 없어서 걱정이고 뭐 권세가 없어서 걱정이고 이런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바라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있어지는 우리의 생활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것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보일러가 여름에 이제 안 키다가 키면 방이 빨리 안 따뜻해져요.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기를 다 빼줘야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방이 따뜻해지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보일러만 돌리는데 왜 이렇게 안 따뜻해지는가? 기름값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알면 그냥 공기만 빼주면 따뜻해진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막히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기가 막히는 건 뭐 때문에 기가 막혀요?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분하고 억울하고 이러면 이제 기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면 저 사람과 내가 원만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늘 원망과 고통과 괴로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보일러가 공기가 차갖고 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마음이 막히겠죠. 막혀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막혀있는데 저 앞사람하고 나하고 통할 수 있겠어요? 안 통해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빼줘야 돼. 그 원망과 미움들을 다 빼줘야 서로 소통이 돼서 저 사람과 내가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주지구 우리 제가교육자 훈련 갔더니 어떤 교도님이 발표하시는데 교당에서 이제 다 훈련 때 이제 감상단 발표하라 그러니까 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시켜서 올라왔다 그러면서 저는 땜빵 교동도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땜빵 교도겠어요? 교무님이 오죽하게 답답하게 꼭 필요해서 절실하게 필요해서 시켰어요. 그러면 그 교무님의 근심 걱정을 해소해주는 사람은 땜빵이에요? 숨통 교도라고요. 교무님의 숨통을 터주는 교도. 숨통 교도. 인천교당에 이제 박인광 교도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이제 입교를 했어요. 처음에 입교했는데 뭐 알겠어요. 근데 이제 교구에서 이제 제가교육자 훈련을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제가교육자 훈련이 제가 단장 중앙 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교당에서도 남자분들이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남자분 중에서 가서 좀 이렇게 훈련에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잘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향타원 박은국 교무님께서 거기서 와서 이제 설법하시는데 교당의 발전상을 보려면 그 교당에 숨통 교도가 몇 명이 있는지를 보면 그 교당이 발전할 거다 못할 거다 이것을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이런 일들은 하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일을 부족하지만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숨통 교도예요. 이분이 이제 계속 그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교당 일을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한 40여 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장가를 가려고 처갓집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처갓집에서 이제 장인 장모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예, 우리 아버지는 원불교일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들이 봤을 때는 40년 동안 쭉 아버지를 보면 원불교에서 뭔 일만 생기면 가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으나 굳은 일이 있으나 계속 원불교에 그렇게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다른 직업보다도 원불교 나가는 게 더 직업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맥을 대고 그 교당의 일을 나서서 대소사에 함께 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향타오님을 만나 뵙고 그 법문을 받들고 제가 한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향타오님이 칭찬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구에 살 때 어떤 교도님이, 젊은 교도님인데, 교당에 정말 크고 작은 일에 매일같이 나와요. 어떨 때는 일주일 내에 나와요. 누구나 다 바쁘고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또 어떨 때는 6일 나와요. 5일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이 젊어서 법포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일요일 날 만나면 일주일 동안 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법포를 불러드려요. 네, 칠타원님 오셨습니까? 일주일 다 나와요. 그래서 6일만 나오면 오늘 이번 주는 6타원님 나오셨습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교당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을 할 것 없이 매일 나와서 이 교당을 살피는 분. 이런 분들이 숨통 교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당은 숨통 교도님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전부 다? 예. 모두 다 숨통 교도님이시죠. 이게 다 각자가 다 하는 역할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총부의 원창회에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해서 원창회의 숨통이 되시는 분이 있고, 또 교구 행사마다 다 안 빠지고 나와서 교구에 또 숨통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교당에 봉불식만 있다면 그 봉불금을 챙겨서 그 어려운 교당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챙기는 분이 있고, 교당에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하시는 분이 있고, 각자 당신들의 이 역할, 그 역할들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통교도, 우리 교당은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대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당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눈치 보고 상대되고 이러면 서로 그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느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당 교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보면 모두가 다 숨통교도인 같아요. 그렇죠? 네. 오래간만에 대답이 크게 나오시네요. 네. 예, 숨통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합해주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는 건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소통한다는 것은 이걸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구분해서 나는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자리만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자리는 누가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관계없이 내가 그 역할을 맡아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도 흘러가는 거고 안 좋은 일도 흘러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뭐 영원할 것 같고 안 좋은 일은 뭐 얼른 사라질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고, 딱 그때에 닥쳐서 있어지는 그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주면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소통은 뭐냐면 뜻이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서로의 주장과 고집으로 그것이 안 통하는 게 아니고 서로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살펴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보고 서로 그 마음을 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통이에요. 그래서 소통의 통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비워야 돼요. 이 통은 비우면 어떻게 돼요?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상과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 안에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요. 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내가 눈여겨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의 아상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비워버려야 소통이 돼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서 그 마음을 합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통은 뭐냐면 비워야 울릴 수가 있어요.
통이 가득 차 있으면 딱딱하고 둔탁한 소리가 나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안 나. 그러나 그 통이 비어 있을 때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거든요. 그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려면 그 속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울림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울려야 돼요. 그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울림이 있으면 상대도 똑같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울림이 없으면 상대의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내가 감동해야 다른 사람도 감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빈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하나가 돼서 울림이 있을 때 저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울림이 돼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워야 하고 울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산종사님 원리편 23장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느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다스리거나 가정을 다스리거나 나라를 다스릴 때도 빈 마음으로서 하고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빈 마음으로서 화해야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의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빈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공부할 때도 어떤 상이 남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또 이렇게 존대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도 내려놓고 이미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으로는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불보살의 인격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 이미 채워진 마음 속에서는 증애가 따라붙어서 이미 좋고 싫은 것을 가르고 그것을 시작하기 때문에 보는 대로 상대되고 보는 대로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인정의 소통으로 감정과 마음을 잘 볼 줄 알아서 상대 불공을 잘해야 한다. 인정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을 건넬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내가 사람된 도리로 공부하는 공부인의 도리로 또 자기 스스로의 마음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서 인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인정으로 서로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줄 수 있는 불공, 이게 이제 상대 불공이에요. 불공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이 건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상대 불공이에요. 요새 뉴스에 보면은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려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자기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다가 막 버리거나 또 때리고 해갖고 또 죽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결국에는 이 정신적인 고갈,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 마음속에 이미 정신의 고갈만 아니라 감정의 고갈이 됐어요. 감정이 고갈되고 인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안 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로 보는 마음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유 없이 그 사람에게 분풀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을 왜 저 사람한테 분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정신적인 고갈, 덕이 없고 인정이 건네지 않는 것 때문에. 요즘엔 또 뉴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이렇게 그 민원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조금만 더 상대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그 마음이 서로 건네주면 소통이 되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먼저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해서 내 마음을 먼저 건질 수 있는 정이 겁내게 되고 그러면 그 소통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어려워했구나 그것을 보고 그 문제를 금방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건데 소통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다 소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 막 성질은 낼 대로 내놓고 나는 뒤끝은 없어. 뒤끝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은 마음대로 다 상해 있는데 자기 혼자만 뒤끝 없으면 돼요? 이미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나하고 저 사람이 둘이 하나도 걸림이 없게 해결됐을 때 소통이 됐다 그러지, 그 소통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들도 막 아들들 훈계해요. 누가 물으면 아들하고 대화는 잘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대화 잘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들한테 물어봐, 아버지하고 대화는 잘 돼? 뭔 대화가 돼요? 맨날 잔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자기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 대화에 듣기 싫어 죽겠어요. 맨날 하는 소리도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게 이제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대화하는 말이면 자기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것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 조언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대화가 돼요. 꼭 대화가 말로만 하는 게 대화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마음으로 뜻으로 인정이 건네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옆에서 지지해 주는 것. 이것이 불공이고 이게 대화고 그게 인정이 서로 건너는 소통이에요. 이런 소통이 돼야 우리가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김혜신 교수님이 교화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큰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배뇌 훈련을 해요.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향타오님이 스승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쉬고 계시는데 아마 치료받는 데가 비탈길로 좀 올라가서 거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하는 교도님이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스승과 제자의 정의가 이렇게 건너는가 보다. 이걸 이제 배울 수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허리도 굽으셨는데 그 비탈길을 매일같이 올라오셔요. 그래가지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매일 체크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스승만 그러냐? 이 혜신 교무님은 또 그렇게 아픈 중에도 자기 향타원님 스승님이 입맛이 없고 치아가 또 고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잘 드시는가 이게 늘 염려. 그래서 얼마나 잘 식사를 하시는가 날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루는 된장죽을 쏟아가 드렸는데 한 그릇을 다 잡숫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픈 중에서도 혜신 교무님이 그렇게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은 아픈 것이지만 다 서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저 사람의 아픔을 더 챙기고 그런 속에서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라, 왜 나 아픈 걸 안 알아주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서로 배웠다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픔을 공감하고 인류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그 정신의 고갈 문제, 또 인정이 건너는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인류의 소통을 위한 그 마음의 기도, 염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진리와 소통으로서 대소유무와 인과의 원리를 잘 알고 주고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소유무 12예가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는 뭐라 그랬죠? 우주만유 전체가 대라 그랬죠? 소는 형형색색으로 나타난다. 이게 대가 나누어지면 소가 되는 거예요. 소가 합하면 대가 돼요. 이 대소는 나누어진 게 아니고 똑같이 하나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대의 작은 집이고 대는 소의 큰 집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나타나질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원래 자리는 하나랍니다. 그 자리를 알아서 우리가 진리적으로 깨침이 있어서 나누지 말아요. 네 것 내 것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 대소의 문제가 없어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소가 없는 그 본래 자리를 깨쳐서 우리가 진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대종사님께 서울에서 큰 박람회가 열렸는데 한번 가서 관람해보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우주 대자연의 박람회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박람회를 가서 보면 참 여러 가지를 모아놨으니까 보고 배울 것도 많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큰 우주 대박람회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한없이 넓고 커서 우주만이 전체에 벌려져 있는 것이 다 박람회장이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한 가지도 출품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개회 기간도 몇 억만 년. 이 박람회 전시장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 안에는 한없는 기간 동안에 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해 놓은 그 박람회장을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우주만유 전체를 큰 대자리에서 보고 이 대자리 안에 벌려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이 전시의 물품 천지만물로 다 나타나서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 추수하고 또 겨울에 또 함장하는 이런 전체적인 모든 우주만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한없는 세월에 유전돼서 함께 하고 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대소 큰 대회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유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의 작용이에요. 없었다가 있어지고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이 결국 인과의 이치예요. 내가 잘 살다가 못 살게 되고 못 살다가 잘 사는 것이 인과 작용 변화의 작용이잖아요. 이 변화의 작용, 인과의 작용을 모르면 한없이 자기 것, 내 것만 챙기려고 해요. 근데 이 인과작용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억지로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뺏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나누고 돕고 그것이 내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리를 요달한 그 마음의 인과를 제대로 안 사람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진리를 알고 우리가 그 진리와 소통을 해야 주고받는 것에 소통이 되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진리와 소통을 하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몰라서 늘 욕심으로 내 것만 내 앞으로만 갖다 놓기를 바빠서 늘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자리와 소자리를 알면 대체를 잡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넉넉하고 자신이 있고 한편에 국집되지 않아서 너와 내가 없이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 인과의 자유롭고 편안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적공의 소통으로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거짓이 없어집니다. 자기 적공이 있어야 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건 뭐냐면 나의 이 업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 습관되어진 거,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이런 것들이 다 적공이 없기 때문에 한편에 치우쳐서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굽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것이 틀리다고 해도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대로는 이것이 옳은 거거든. 근데 자기가 배운 것이 큰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다 알고 아느냐, 알았다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익히고 배운 것은 이만큼밖에 아닐 수 있거든. 근데 더 배운 사람이 이것이 틀렸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배우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마음 속에 그것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는 뭐냐? 자기 스스로 적공을 통해서 이것이 소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자기가 한 10년 동안 적공을 하면 내가 조금 변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한 이제 20, 30년 공부하면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알게 돼요. 한 30년에서 60년 적공을 하면 진리가 알아요. 이 진리가 알아봐서 진리적인 인물로 진리와 소통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적공을 합니다. 근데 적공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작은 그릇에 국집돼서 편착, 그리고 그것이 굽어져서 보여요.
자기의 삿된 마음과 욕심, 삿된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굽어져서 잘못되게 보이는데도 그건 잘못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서원을 세웠으면 그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자기 적공을 통해서 소통을, 옳은 일인데도 포기해버리고 그런 일인데 하지 않기로 하는 일도 해버리고 이름으로써 자기 적공을 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인정이 안 되고 진리는 더욱 인정이 안 돼서 그 사람은 자기가 서원을 세운 대로 이루지 못하는, 자기가 불보살의 서원을 이뤘으면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적공을 통해서, 그래야 자기 적공을 통해서 진리와 통해야 자기 스스로 거짓이 없고 온전한 진리의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보거나 진리가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리적인 사람이다, 또 진리적인 인격을 갖춘 불보살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고를 할 때에도 1분, 2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1분, 2분, 또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 짧은 심고의 공력이 자기를 마음의 진리적인 사람과 진리적으로 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숨통교도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늘 자기 스스로 인정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또 진리적으로 진리와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또는 적공으로 숨통교도로서 누구나 다 맞이하고 또 반갑게 만나는 그런 공부인이 될 거라 이런 생각하고 오늘 숨통교도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